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뜻을 성사시키고 완성시키는 데는 진짜 아버님을 대신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심정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지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님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증거하는 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면은 정말로 이 땅 위에 큰 뜻을 가지고 온 세계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증거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증거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님은 초조한 심정을 가지시고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세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일거수일투족 생활하시면서도 정말로 참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은 한 뜻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심정을 다해서 이 뜻을 세우려고 애타하셨던 것입니다. 이리 쫓기시고 몰리시면서도 가슴 한가운데는 나는 세계를 책임지고 왔다는 그런 심정, 그런 사명 아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님은 초조한 심정을 가지시고 정말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그냥 별스러운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로 아버님은 여기에 처음에는 한국 3천만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인류의 생명을 걸어 놓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아버님은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서하시고 동력해 주시지만은 정성 없이 할 때는 이거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로 천돈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아버님은 정말로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한번 나가면은 개척 전도도 갔지만은 전 한국 땅을 순회하라고 해서 순회를 하면서도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은 정말로 아직도 나이도 젊고 어린 것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저보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나가면은 40일, 60일, 80일을 얻어먹으면서 빌어서 자면서 이렇게 지났다가 오면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미쳐 계셨습니다. 어디에 미쳐 계셨느냐 하면은
이 땅 위에 인류를 내가 책임지고 정말로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불붙는 심정을 가지시고 제가 나갔다가 오면은 금방 거기서 보고 말씀 끝나자마자 아버님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고 하면은 또 언제 나갈래? 또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아버님은 매정하신 분이시지 하룻밤이라도 자고 내보내면 좋은데 어떻게 금방 들어온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참 인류를 생각하시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고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가슴 가운데서 우러나는 심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아버님은 해 주셨느냐 하면은 나는 사실 이 뜻을 알고부터는 1분 1초도 나는 못하겠다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정말로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라고 있구나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생활을 아버님은 해오셨던 것입니다. 옛날 아버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정말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속 내이까지 땀으로 흠뻑 다젖었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말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하나의 심령을 생각하시고 아버님은 때로는 통곡하시면서 때로는 웃으시면서 때로는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동하시고 정말로 이 땅 위에 처음 지어주셨던 본연의 그 동산을 그 세계를 꼭 이 아들을 중심 삼고 성사시키고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나는 아버님을 정말로 이북에서 나온 그때에 옥시 어머니, 승도 어머니, 김원필 선생 세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같이 하는데 언제든지 아버님은 정말로 언제나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되어졌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시지 않고 정말로 여기에는 전 세계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아버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로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해 오셨던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시는데도 아버님은 정성을 기울여서 이걸 내가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 동기가 돼서 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세계 인류를 걸고 세계 인류와 관계를 맺고 세계 인류를 중심 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목숨 다 내놓고 목숨을 걸고 아버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해 할 때는 정말로 별로
정말로로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한국 이민족을 걸고 이 조국을 걸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걸고 우리도 할 때는 정말로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아버님과 같이 하고도 부족을 느끼고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하실 책임을 다하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아쉽기는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은 정말로 아버님께서는 후계자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셔야 할 책임적 사명을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로 아버님께서는 그냥 놀이 삼아 농담 삼아 하신 것이 아니었고 피와 살과 뼛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심정을 가지고 이대왕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어려웠던 가인과 아벨 하나 되기 힘든 그 역사였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버님의 후계자로 대신자로 상속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조금 우리가 지혜가 있고 조금 우리가 정말로 아버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놓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계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은 아버님의 후계자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이대왕님은 더 나가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적 외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후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님의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 대신자로 세울 때는 정말로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세우신 것이 아니었고 아버님이 총정성을 다 기울여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센츄리 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은 남달리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로 아버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느끼고 심정적으로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대왕 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도 정말로 중대한 또 중요한 이 책임을 양없게 걸머 매시고 얼마나 정성 들이고 기도하시면서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기어코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님과 정말로 하나 되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의 후계자의 이 사명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이대 왕님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만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빌립도 그렇고 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정말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목숨 걸고 따라온다고 하지만은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많은 여인들까지 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도 그 당입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야 아니라고 했을 그때에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랬으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확고부동한 자세로서 우리가 이 뜻을 따르고 이 길을 걸어야 된다고 참 맹세하고 또 맹세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그렇습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아버님과 같은 내가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나는 의심을 한 적도 없고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를 또 그런 심정과 그런 자세로서 오늘 이 일을 우리들이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세우셨던 그대로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야 비로소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생각해 보아요. 야, 아버님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불신으로 타락한 전체를 아버님이 책임을 지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애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님이 바늘끝만큼 머리칼 하나만큼도 아버님은 정말로 불신하시지 않고 믿고 왔던 그 자세, 그 심정, 그 뜻을 우리도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을 수 없고 아버님이 같이 하실 수 없고 또 하시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영계에 있는 모든 문영인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오늘 아버님의 명령 따라 살아보려고 명령 따라 움직이겠다고 나온 오늘 우리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을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들이 불붙는 심정과 신념의 찬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반면에 모든 전체가 우리의 편이 되어서 동행해 주시고 동사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시작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역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들이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갈 때는 여기에는 모두가 다 우리 편이 되어서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님을 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으로
믿고 또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영생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심정에, 마음에 우리가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저는 참 신념에 차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길가에서 관상을 보는 아저씨도 증거를 합니다. 아, 당신은 참 진리를 소유한 사람같이 보입니다고. 길가에서 고구마를 팔고 앉았던 아주머니도 증거해 줬어요. 뭐라고 하는 건, 당신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비행기같이 보입니다. 새같이 보입니다고 증거해 주더라고요. 요는 우리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순종하고 나갔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서 오늘 우리들 60만 대중이 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 60만이 다 떨어지고 믿고 나갔던 신념과 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말하자면은 지옥을 상징한, 세상 지옥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믿고 왔던 그대로, 우리가 확신했던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여호수아 갈렙만은 소유했습니다마는 그때에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러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님은 몇 번이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못 믿을 때가 너무도 많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계 아버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도 못 믿느냐 하고 꾸짖으실 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아침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님, 하나님 이만하면은 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으리만큼 신념과 확신, 자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가서 우리들의 확신과 우리들의 자신 여기에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들을 협조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은 불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말씀의 가치가 점점 커져서 아버님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계에 가셨습니다마는 이제 아버님을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와서 원리 앞에 숭배하며 원리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국왕이 찾아와서 정말로 원리 말씀 앞에 만세를 부리며 이 말씀은 참으로 불변의 말씀이니 우리는 따라야 하겠습니다. 불변의 진리니 내 나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서 두 손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 동방에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기에 모든 전체를 드리고 바치고 쏟아야 되겠다고 줄지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내시니가 정말로 오신 주님이라고, 오신 재림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우리 이 나라를 원리의 주인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나를 체크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서 있으며 정말로 옛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이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100%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서 이 믿음이 정말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대를 우리들은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서 정말로 믿어왔던 모든 전체를 우리는 열매 맺고 성공시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